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는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다층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고대 문헌입니다. 바로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텍스트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종종 이런 고대 기록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특정한 종교적 교리나 과거의 유물로만 치부하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소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이 자료를 그렇게만 본다면 그 안에 정말 정교하게 직조된 통찰들을 완전히 놓치게 될 겁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문헌을 단순한 종교 텍스트가 아니라 선택과 결과, 그리고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또 진리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철학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해부해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요. 이 텍스트가 인간의 행동 양식이나 심리적 기제를 다루는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라는 거였어요. 아, 현대적이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켜야 할 어떤 규율의 목록을 쫙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에 인간이 어떻게 실패하고 그 실패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지 궁극적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거대한 서사 구조 안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문헌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철학적 패러다임으로 통합해내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료의 서두인 1절부터 5절을 보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 설정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축복의 시기를 지나서 결국 저주가 임해서 모든 나라로 쫓겨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최악의 시나리오죠. 모든 기반을 잃고 낯선 곳에 내던져진 절망적인 세팅이죠.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세팅이 가장 강력한 반전의 무대가 됩니다. 물리적인 장소의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간이 겪는 어떤 깊은 소외감이나 내면의 유배 상태를 은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문헌이 제시하는 회복의 메커니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상황이 반전되는 트리거, 그러니까 촉발제가 외부의 정치적 변화나 물리적인 구출 작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 요인이 아니다. 네, 1절과 2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반전의 조건은 철저하게 내면을 향해 있습니다. 쫓겨간 곳에서 마음에서 기억이 나고 다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할 때 비로소 회복의 사이클이 가동된다고 명시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진정한 귀환이라는 게 지리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깊은 자각을 동반한 의식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물리적인 유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 내면의 방향 상실에 있었다는 통찰입니다. 텍스트 4절에 등장하는 표현이 그 논리를 아주 시적으로 극대화하더라고요.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모으고 이끄실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아주 스케일이 큰 표현이죠. 네, 하늘가, 즉 물리적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변방조차도 내면의 의식이 전환되는 순간 중심부로 돌아오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선언이잖아요. 공간적 거리감이나 외부 상황의 한계가 의미 없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음의 돌이킴이라는 내적 행위 하나가 그 모든 물리적 한계를 완벽하게 무효화시켜 버린다는 논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문헌이 내면의 상태에 얼마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가장 급진적인 개념이 바로 6절에 등장합니다. 6절이요? 네, 문헌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마음의 할례. 네. 이 고대의 은유를 현대적인 맥락으로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오늘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보통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려 할 때 접근하는 방식은 표면적인 행동 교정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억지로 규칙을 지키려고 하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말하는 마음의 할례는 그런 임시방편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표면을 덮는 반창고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을 도려내고 새롭게 하는 본질적이고 외과적인 수술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와, 그 부분이 정말 백미네요. 실생활의 비유를 들자면 그 구형 스마트폰에 억지로 최신 무거운 앱을 깔아서 버벅거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기기의 운영체제 자체를 완전히 포맷하는 거군요. 맞아요. 새로운 코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억지로 두려움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마음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게 만드는 상태로의 전환이잖아요. 네, 그 운영체제의 전환이라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결국 행동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욕망의 방향성 자체가 재조정되는 내면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걸 갈파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었을 때 7절부터 10절에 걸쳐 묘사되는 회복의 양상은 그야말로 입체적이고 전면적입니다. 어떤 식의 패턴이 나타나나요? 우선 과거에 이들을 억누르던 저주와 고통이 대적들, 즉 핍박하던 자들에게로 전이됩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무너졌던 질서가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우주적 균형의 회복을 의미하죠. 아, 균형이 다시 맞춰지는군요. 네, 게다가 이 회복이 영적이거나 추상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아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자녀의 출산, 가축의 번성, 토지의 소산에 이르기까지 일상과 생존의 가장 구체적인 물질적 영역까지 뻗어나갑니다. 관념적인 회복이 아니라 발 딛고 사는 현실의 모든 칭의가 동시에 살아나는 완전한 복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문은 9절과 10절을 통해 중요한 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는 철저한 조건부 약속이라는 점이죠. 결국 그 모든 풍요의 스위치를 켜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는 아까 말씀하신 마음의 온전한 돌아옴, 즉 내면 시스템의 리셋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외부 환경의 제거는 내부 자각의 결과물이라는 명확한 인과율이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만약 생존과 파멸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진리나 명령이 존재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난해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소수만 알 수 있거나 엄청난 수련을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오랜 편견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립니다. 11절이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거든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야, 고대의 텍스트가 스스로 신비주의를 벗어던지는 순간이네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사제계급이나 엘리트들이 진리의 희소성을 강조하면서 권력을 강화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진리는 복잡한 암호문도 아니고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그 파격성을 전달하기 위해 동원된 수사적 장치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진리의 접근성을 논하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공간적 은유 두 가지를 사용하거든요. 바로 하늘 위와 바다 밖입니다. 아,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다 줄까?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들려줄까? 이렇게 묻죠. 네, 이것은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인간의 심리를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는 대목이에요. 책임을 전가한다고요? 네, 진리를 깨닫고 올바르게 살려면 어떤 비범한 구도자나 영웅적인 모험이 필요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방어 기제죠. 진리가 멀리 있어야만 그걸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요. 진리가 너무 멀어서 닿지 못했습니다라는 완벽한 핑계거리군요. 그렇죠. 텍스트는 그런 핑계를 원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러 하늘로 솟구치거나 바다를 건너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이 이 심층 탐구의 논리적 절정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와, 정말 강렬하네요. 이 구절이 주는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청취자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속에 온전히 장착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선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깊은 철학적 함의를 지닙니다. 첫째는 권위의 민주화입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 외부 권위자에게 기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요? 완전한 주체성의 부여입니다. 실행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이미 여러분 내면에 설치되어 있고 남은 건 그걸 작동시키겠다는 결단뿐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올바른 선택을 못한다는 환경 결정론을 정면으로 논박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구조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어딜까요? 내면 시스템을 변화시킬 길이 열려 있고 그 진리조차 이미 우리 마음에 가깝게 존재한다면 이제 남은 건 무엇인가?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마지막 결론부인 15절부터 20절에 아주 날카롭게 제시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15절을 보면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는 극명한 대조가 등장하죠.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라는 두 가지 절대적인 경로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갈림길이 바로 지금 당사자의 발밑에 놓여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결론부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선택에 따른 인과율을 아주 객관적인 명제처럼 나열해요. 논리 회로가 아주 단순하고 단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지키면 생존과 번성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마음을 돌려 유혹을 받고 다른 가치관이나 우상에게 절하면 18절에 명시된 대로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냉혹한 귀결이죠. 강 건너편 새로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철저한 인과관계입니다. 개인의 행동 결과가 우주적 법칙처럼 확고하네요. 그 양립 불가능한 선택지가 주는 압박감이 대단합니다. 게다가 19절에 이르면 스케일이 문자 그대로 우주적인 차원으로 커집니다. 천지를 불러 증거로 삼는다는 대목이죠. 네, 내가 오늘 천지, 즉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적 갈등이 아니에요. 거대한 하늘과 끝없는 땅 전체가 배심원과 증인으로 참석한 우주적인 법정에 서 있는 느낌을 줍니다. 개인의 결단에 우주적인 질서의 무게감을 부여하는 장치네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법정의 한가운데 서서 최종 판결을 앞둔 것 같은 몰입감을 주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텍스트의 궁극적인 의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19절 후반부와 20절은 그냥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아주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거든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고 강권하잖아요. 네, 이 문헌이 정의하는 생명을 택하는 방식은 그냥 추상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관계 맺음이죠. 20절에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지하라. 이 의지하라는 단어가 고대의 원어나 과거 번역본들에서는 부종하라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단순히 기대는 게 아니라 마치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단단하게 밀착되어 결합하는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진리와의 관계가 느슨한 동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밧줄을 꽉 움켜쥐듯 완전히 결속되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후반부의 시야가 정말 거대해요. 개인의 현재적 선택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과거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되었던 언약과 연결되고 미래 세대의 생명으로까지 뻗어나가는 거대한 서사네요. 현재의 작은 선택 하나가 과거와 미래를 잇는 핀이라는 통찰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역설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파헤쳐본 이 깊이 있는 문헌의 핵심을 세 가지 기둥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바닥을 친 절망적 상태에서 회복을 이끌어내는 동력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은유되는 내면 시스템의 본질적 변화에 있다. 둘째,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진리는 저 멀리 도달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에 숨겨져 있지 않다. 진리는 이미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가깝게 존재하며 삶을 바꿀 완전한 주체성이 여러분에게 부여되어 있다. 셋째, 우주적인 증거판 앞에서 우리는 매일 생명과 사망이라는 선택지 사이에 놓여 있으며 텍스트는 능동적으로 생명을 택하고 강력하게 결속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은 매일 어떤 생명 혹은 사망의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결코 여러분과 멀리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텍스트 내부에 숨겨진 아주 도발적이고 깊은 철학적 모순점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방송 이후에도 곱씹어 볼 만한 화두인데요. 어떤 모순점이죠? 오늘 분석한 19절을 보면 문헌은 분명 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을 요구하며 스스로 생명을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완박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죠. 네, 스스로 택하라. 하지만 앞서 살펴본 6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서는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사랑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내면의 변화, 일종의 결정론이나 신의 은혜를 묘사하는 겁니다. 아, 논리적으로 팽팽하게 부딪히네요. 한쪽은 철저하게 개인의 의지로 선택하라고 책임을 지우고 다른 한쪽은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 자체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수술의 결과라고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헌이 감춰둔 가장 오묘한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발생하죠.
우리의 온전한 자유의지에 기반한 주체적인 선택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불가항력적인 내면의 변화는 과연 어떤 순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걸까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질문이네요.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먼저 생명을 선택하는 행위가 선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히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장난 내면 시스템이 먼저 외부의 힘에 의해 재편되고 수술받는 사건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야, 자유의지와 결정론, 인간의 책임과 절대자의 개입이라는 이 종교 철학의 가장 치열한 난제를 이 텍스트가 동시에 품고 있었군요. 네, 아주 근본적인 사유를 요구하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고대 문헌은 단답형의 해답을 주기보다는 이 거대한 역설의 긴장감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역설 속에서 어떤 통찰을 발견하셨습니까? 진리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심히 가까이 있으니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아주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텍스트가 던지는 묵직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사유를 한층 넓혀 주었기를 기대하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를 낱낱이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